생때 같은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은 아버지가 계십니다. 거의 매일 1시간이 좀 넘는 거리에 있는 자식의 묘소를 찾아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꺼내놓고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자식하고 대화를 못했는데 이제 자식의 무덤 앞에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사가지고 왔어. 아빠는 내가 이거 좋아하는지도 몰랐다. 아빠는 바보인가 봐. 자식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17년이나 품에 껴안고 있으면서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좋아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앞에서 아버지는 회한과 후회의 눈물을 떨구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함께 있어서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 내 자식은 내 곁에 항상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이런 바보 같은 아빠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이 그 아빠의 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후회되는 짓을 할까요? 왜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그것이 한정이 있다는 것, 제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하나님께 송축을 올리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그 성전은 내가 지을 게 아니고 솔로몬 너로부터 태어날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날 그 아들인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장면이 있게 된 배경이에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는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 이하를 읽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제대로 주초가 돼 있고 기둥이 돼 있고 지붕이 돼 있는 왕으로서의 거처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 법궤, 십계명을 넣은 돌판이 있는 그 법궤는 휘장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 아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텐트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장막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의 바람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어떨 때 보면 태풍이 부는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슬슬 이렇게 저절로 바람에 떠밀려서 가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장막, 드리워져 있는 그 휘장은 펄럭펄럭 하면서 얼마나 시끄럽게, 얼마나 요동치면서 그러고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왕이라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가옥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임시 거처에 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텐트 아래 거하고 계시구나. 이 텐트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전에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생활하던 것을 재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텐트 아래 가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1년 내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절기가 마치면. 그런데 지금 초막절도 아닌데 하나님은 1년 내내 텐트 아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는 광야에서 그냥 지내던 것처럼 휘장 안에 있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은 휘장 아래 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진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한테 내 집을 지으라고 했냐? 내가 누구한테 내 집이 이렇게 허술한데 너희는 뭐 하고 있냐라고 역정을 낸 적이 있냐? 아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생각에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일반인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상식이에요. 보편적인 거예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휘장,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것.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어떤 우리나라 국과수 국립과학연구소에, 수사연구소에 어떤 법의학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묻기를 자꾸만 무섭지 않냐 그런다. 근데 난 무섭지 않다.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고 진짜 무서운 건 산 사람이다. 그래도 끔찍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광경, 눈 뜨고 보지 못할 참혹한 그런 사체를 부검해야 될 때 그때 정말 무섭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은데 그게 어쩌다가 한 번이면 충격일 수 있겠지만 매일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일을 보더라도 별로 무섭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상식이라 할지라도 상식도 하루 이틀 사흘 계속해서 넘어가면 그러면 어느 순간 무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일상이 지니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풍화작용,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보니 17년 동안 아들내미를 보더라도 일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문제의식을 느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괜찮은 집에 살고 있는데,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런 대접을 받으셔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식적인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상식적인 일입니까? 조금 있다가 가는 인생도 왕이라고 이렇게 참 대접을 받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비바람이 칠 때마다 막 펄럭펄럭거리는 그 소리 나는 그 휘장 속에 계시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되겠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상식적인 그런 상황 속에 전통적으로 그냥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의뢰의 그런 줄 아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상식을 재발견한 거예요. 내가 이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는 거죠. 역지사지하는 거죠. 그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입장에 서보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상식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만 잘 생각해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이 없고 대단한 신학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대부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G.O.D라고 하는 남성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룹의 노래 가운데 어머니를 애절하게 기리는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제가 이번에 살펴보게 됐어요. 그 가사가 이렇죠.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아는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었고 일터에 나가신 어머님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그러자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나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질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야이 그렇게 살아가고 너무나 아프고 하지만 다시 웃고. 제가 이 노래를 어저께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어요. 어머니는 의뢰의 그런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짜장면 먹는 거 보고 좋아라 하시지만 나 그거 싫어, 소화 안 돼 그러실 때 그냥 그걸 당연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 나중에 가사에 그런 내용 나오죠. 이제 이 가난을 벗고 식당을 개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온 가족 친지들 주변의 이웃들이 모여서 밤늦게까지 웃음꽃을 피우고 이제 두 다리 펴고 잘 수 있게 됐다 이러는데 어머님이 그날 밤 늦게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영영이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과로사하신 거예요. 의뢰의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가사의 주인공은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머니가 나 짜장면 싫다고 하실 때 그거 그냥 짜장면 싫어하시는 어머니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으면 우리 어머니한테도 맛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내 입에 그렇게 좋으면 우리 어머니도 좋을 텐데. 그러면 엄마 벌려봐. 그래서 그 짜장면 한 젓가락 집어서 어머니 입에 이렇게 한번 넣어드리지 못하는 거, 그게 가슴에 서리는 거죠. 아픈 거죠. 나는 왜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가 남들이 하지 못했던 생각을 천재적으로 그런 천재적인 발상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쏟아진 거잖아요. 마음이.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아이가 미국에서 전화를 해서 오면 기분 좋아요. 기분 좋습니다. 날마다 해봐야 같은 말이죠. 그렇지만 전화 오는 거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나는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게 어려울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가 하나님께 전화드리듯이 기도하면 그거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왜 못 해볼까? 우리 집 딸아이가 어렸을 적에 밥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그러면 룰루랄라 노래 불렀어요. 그래서 밥 먹고 난 다음에 노래 소리가 들리면 흐뭇해지는 거예요. 그거 애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애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먹고서 좋은데 기분 좋아라 하는데 그 누가 싫어할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찬송 불러드리는 거, 하나님 나 이래서 좋아요, 이래서 기뻐요, 이래서 즐거워요, 이래서 슬퍼요, 하나님께 그렇게 찬송 불러드리는 거,
이거를 나는 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어렸을 적에 애들이 엄마 아빠가 준 용돈 가지고 있다가 생일날 어머님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이래서 꼬불꼬불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다 부모한테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야 네가 이게 선물이 이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음이 받아지는 거죠. 마음이.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 다 이게 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지만,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 엄마 아빠 생신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몇 자 몇 자 적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그래 그렇게 해서 이 선물로 가져온 거 그거 보면서 그거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는 어떠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신앙생활은 상식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상식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분이 성경 많이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 많이 없고 교회 생활에 많이 익숙하지 않아도 그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백향목궁에 들어누워서 띵까띵까 하면서 마음대로 호의호식하고 향락을 누리고 이랬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상하게도 야 나는 이렇게 괜찮게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게 아니시네 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르셨던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이렇게 호사를 누리게 됐나, 자신의 원천을 생각해 본 거죠. 내가 뭐가 잘나서 2세의 집안 8째 아들, 7째까지 커트라인, 8째부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투명 인간이에요. 왕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안에서도 소외됐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목장에서 끌어내셔서 왕궁까지 이르게 하셨나, 이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천재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천재가 돼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거야? 바람 칠 때마다 펄럭거리는 그 장막 아래 거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좋은 곳에, 향기 나는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 사람이 뭐 대단하게 말을 잘하고 그분이 뭐 얼마만큼 뭐 대단한 일들을 하고, 글쎄요, 그런 일을 안 하는 왕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다윗을 특별히 대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계속적인 기억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지만, 좋았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 일은 솔로몬 자기 아들인 자기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할이 분담이 되는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은 아들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일까지 뭐 다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때에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일을 하고 퇴장하는 거예요. 그때 그거를 잘하면 되는 거죠.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만큼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넘겨 주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식선에서 시작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참 복되게 할게 이렇게 머리 몇 번 쓰다듬어 주시고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식선에서 출발한 다윗을 상식 그 너머로 이끌어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축복이에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남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줄 아는 거, 그게 황금률입니다. 그게 공감의 능력이죠.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온 성과 촌을 다니시면서 보셨어요.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깊이 공감하셨다 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보시며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공감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너희는 왜 지지리도 그렇게 사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보다 더 많이 아파하신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그냥 종교적으로 내가 몇 번 기도하고 내가 몇 번 묵상하고 내가 몇 번 해야 될 일들을 내가 감당했다. 그게 무슨 그거는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상식선에서 시작을 한 다윗의 마음을 받으시면서 그를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모든 손자, 증손자, 현손 계속해서 넘어가면서 유다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다 허물어지잖아요. 스룹바벨 성전도 허물어졌죠. 헤롯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이 땅에 있는 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의 가계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것으로 갚으신 거예요. 상식적으로 시작했는데 상식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식 너머의 것, 절대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순하게 어떤 율법적인 계율을 잘 지키고 어떤 명령을 잘 지켰다, 기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평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죠. 인간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신 일을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죠. 마음만 먹어도
마음만 먹어도 나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 이거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결국은 다윗의 생애를 단순하게 어떤 왕조를 시작한 그런 존재로 끝나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으로 하나님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알 턱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면 되잖아요. 그냥 멀리 가지 말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러니까 참 좋더라. 이러니까 참 감사하더라. 이런 건 참 내 마음에 오랫동안 인상 깊더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세요. 너무 신앙생활을 각지게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식으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래, 네가 알고 있는 거 그거 한번 신앙적으로 대입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좋은 거 너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이에요. 다윗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 그 너머에서 반응하셨어요. 나는 한 발자국 뛰어갔는데 하나님은 만 발자국 나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조그만 거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들어서 나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상식이 통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식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 함께 누리시는 우리 대전 제1의 복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 집 짓기로 마음 먹었는데 하나님은 나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고 영원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나는 작은 것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다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상식적인 것, 작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